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37장은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만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호프만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께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며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성도가 나간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만 목사님은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가사처럼 우리가요 인생에서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진 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1차적으로 문맥상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부과된 율법의 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여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조문을 613개로 늘려서 지켰습니다. 그중 248개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매일 율법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만약 율법의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로마로 인해 현실적인 고통의 짐도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짐을 스스로 벗어 던질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매일 반복되는 삶에 힘들어 버거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짐, 죄의 짐도 버거워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짐, 죄의 짐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먼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어진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현실적으로 재정과 또 많은 압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청은 모두에게 거저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병도 사건 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짐을 본인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맡길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요, 상담학교 훈련을 받을 때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누가 자매님에게 짐을 지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짐을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맡기세요.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그때요, 저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치매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과도한 짐을요 제가 스스로 지고 버겨워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본인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께 다시 맡기는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워진 짐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고 버둥기지 마시고 다시 그 주님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러니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 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내 잘난 척에 내 의에 내 뭐라 그럴까요? 그 책임감에 감당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그런데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마음의 쉼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찾아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사야가 소개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여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말하고자 예수님이 그 메시아 성취를 말하고자 그 예수님께 그대로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이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나아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도란 예수님께 빈손 들고 나아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지면 질수록 쉽고 가벼운 은혜의 멍에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왜 은혜의 멍에이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를 좀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 짝을 지어서 이 멍에를 집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짐승이 그 멍에를 매요. 그리고 한쪽은요, 이제 일을 배우고 능력이 없는 짐승이 멍에를 맵니다. 그러기에 멍에는 같이 매지만 이쪽 능력 있는 짐승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함께 맺기 때문에 그 일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멍에가 은혜인 멍에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짊어지게만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멍에를 함께 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에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근거하여 옛적 선한 길에서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말씀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 힘으로는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그 새로운 법은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이고 예수님이 가신 멍에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일도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짐을 진다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멍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누케이도 목사님의 여행이란 책에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잡신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욕심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피로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근심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절망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죄책감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니 내가 한 것이 없어 교만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를 이끌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리니 죽음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슬픔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의 임재가 나를 위로하시니 두려움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외로움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수치심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실망감의 집에서 쉼을 얻으리라.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니 질투의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짐, 관계의 짐, 건강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걱정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요.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우리 혼자 다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영혼에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믿음 없이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이제 나와 함께 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자고 초청하신 그 예수님 초청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참된 쉼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